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성공과 실패?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또 인간관계?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죽음에 대한 생각?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비겁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뭘 갖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느냐. 그 말은 네가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50 넘어서부터 서서히 내가 빨리 이룬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 옳은 길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사람이란 뜻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 이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 위라는 게 뭐예요? 내일? 아니에요.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헬라어로 사람이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도, 자식도, 사업도,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말씀 안에 찾아본다면 영원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개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성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진정한 차이는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짐승과 다르게 무슨 문화적, 언어적 이것보다도 soul,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이 있기 때문에 로고스를 받아들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성을 갖게 되고 통찰력을 갖게 되고 윤리, 도덕, 법이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이게 없어요. 또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바로 영이에요. 이게 더 근본적인 겁니다. 짐승에게는 초월이라는 게, 초자연적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신, 절대자 관심 없어요. 무슨 종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are a spirit. 너는 영이야. You have a soul. 너는 혼적인 존재야. 너는 혼을 갖고 있어. 그리고 And you live in a body. 너는 이 몸을 갖고 너는 몸속에서, 그러니까 몸 안에서
너는 혼과 영을 갖고 사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짐승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의 3요소 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주권, 국민, 국토. 근데 어느 날 이 박나래 씨가 국가의 3요소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땅, 돈, 물.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도 국가의 3요소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땅, 돈, 물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주권. 이 주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받는데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는 육신과 육신 속에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런 존재가 인간인데 사람이 죽을 때는 바로 이 영혼, 영과 혼이 빠져나가고 남는 게 요 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화장을 하든 아니면 매장을 하든 둘 중에 하나 처리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가죽 이게 썩은 후에 내 육신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마치 나와서 벗어나와서 그런 것처럼 그런 고백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누가 오르냐, 누가 더 많이 갔느냐, 누가 저 좋은 위치에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영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영원은 믿음의 관계예요.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단편적인 거, 육신적인 거, 관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은 영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믿음을 말을 한 거예요. 이 인도와 파키스탄 계속 싸워요. 그 가운데 이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파키스탄하고 무슬림 중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인도는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가를 아무리 믿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정치에 따라 하루에도 12번이라도 이 관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세 가지 후에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유 참을걸. 더 그냥 그때 즐길걸. 내가 조금 더 베풀걸. 하지만 살면서 한번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요. 시간, 말, 기회. 이 시간이라는 화살, 말, 기회라는 화살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청직의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물질. 나에게 준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권이 뭐냐? 사명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님 오실 때 양과 염소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축은 안 하고 소비만 한다. 돈 벌 때 좋다고 저축을 안 해요. 내일이 없어요. 소비만 해요. 미래가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저축만 하지 쓰질 않아요. 그 소비만 하고 저축 안 한 사람하고 결국 똑같습니다. 이 적절한 비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과 OECD국 차이가 뭐냐? 만약에 저축하는 사람 97%라면 우리나라 그 중에 계획을 갖고 저축하는 사람은 43%. 그러니까 97에 반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무작정 저축하는 거예요. 하지만 OECD국 중에 다른 나라는 66, 3분의 2가 저축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저축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목표예요. 왜 하느냐? 믿음이 뭐냐? 미래에 대한 목표예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눈.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은 이성의 눈이에요. 혼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없는 또 하나의 눈이에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 돈, 사람, 명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그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먼저 오로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아니라 먼저 내 나라, 내 나라도 아니에요. 내 돈, 내 형편, 내 가족. 하지만 믿음은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의,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는 사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먼저 이 일을 할 때 다른 것이 다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학생이 먼저 해야 할 일이 공부인데 공부는 제껴두고 딴 데만 관심 가져요. 물론 그런 많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살려서 하면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을 해서 학생의 임무, 의무는 공부인데 그 공부 지금 재미없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리하면 모든 것이 그 공부가 나중에 자기에게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믿음은 공부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능력, 사랑, 절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능력, 사랑, 절제가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28절이 본문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인다는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나에게 린치를 가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어도 영혼, 그들은 내 영혼을 어찌할 수 없어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가 뭐예요? 영혼을 천국 지옥으로 그 권세가 있는 자. 그게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참새 2마리가 있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이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샌대요. 보통 사람 머리털이 5만 개 이상 된다는데 이것까지 다 샌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참새도 내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종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영원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의 존재도 안 믿어요. 그러니 그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믿음이죠. 아니,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신앙이 아니라.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셀프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만약에 남편이든 부인이든 혼자 일방통행,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봐요. 그 남은 한 사람이, 배우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봐요. 그러면은 누가 당장에는 내가 편할 것 같지요?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안에 허락한 모든 복, 이거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존재는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믿음의 궁극적인 끝은 뭐냐? 종말이에요, 종말. 세상 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는데요. 이 종말의 새 기둥이 있는데, 그 전에 그 관대 정문 쪽에 술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보니까 제가 찍어놨는데, 이 문구를 술집 우에다가 간판에다 적어놨더라고요. 인생은 짧다. 그러나 술잔을 비울 시간 아직도 충분하다. 노르웨이 속담이에요. 이 노르웨이도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런 속담이 있는지. 인생은 짧은데 먹고 마시자. 엔조이하다. 먹을 시간, 죽을 시간 없어도 먹을 시간은 있다. 이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에 대하여 아무 준비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바로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리라. 각 사람에는 그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그를 본대요. 그를 찌른 자, 그를 핍박했고, 그를 왜곡했고, 그를 교회를 능멸했던 모든 자도 다 볼 거래요.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왜? 올 때 믿는 사람은 휴거 올라가는데 땅에 있는 족속, 땅에 남아있는 족속 애곡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두려워서. 행여 혹시나 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때 애곡하지 않고 너무 기뻐서 그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려면 우리는 믿음과 함께 종말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고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가 다 그때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나오네.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던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우리는 그를 기다려야 돼요. 그는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오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살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못해요. 네. 이 세상에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거룩이에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 진정 내 영혼이 거룩하는 데 관심을 갖고 거룩하길 원한다면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심성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성실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너희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에 마음에 끌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음란.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데 요즘에는 여자 남자 없어요. 나이 없어요. 문화 없어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했듯이 마지막 때 아마도 이 음란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거룩하고 형제 사랑하고 성실하지만 음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는 게을러 터졌어요. 일어나기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4장 이런 하나님의 권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인생을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자범죄 용서받은 게 바로 회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이 바로 이런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하고 세욕을 쫓고 형제를 해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인은 작은 것이라도 큰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할수록, 형제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니, 크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웃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해요. 왜요? 세상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냐? 파라클레토. 파라클레토가 뭐냐? 옆에서 사람처럼 지켜주고 토닥거려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만치 위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대신 가서 얘기 들어주고, 그것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진정 회개하는 자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위로하는데 마음을 더할 겁니다. 세 번째는 봉사예요. 바로 이 집이 태국 르엄타이 그쪽 지역에서 이 집에 지금 이 어머니가, 바로 양쪽에는 선교사 부부인데, 이 어머니가 14살인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낳았어요. 4명. 근데 남편이 2년 있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 나중에 나이 든 남자를 마을에서 소개해줘서 사는데, 이 애들 감당할 수 없어서 1년도 안 돼서 도망가 버린 거야. 지금 이 엄마와 애들 넷, 또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사하는 것이에요. 이곳을 이제 집 짓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엌도 따로 있고, 목욕하는 데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따로. 이 동네에서 이런 집은 우리나라 빌라절이 가나요. 바로 이것을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희 가정에서 감동이 돼서 저희 부부가 이 집을 이제 이때부터 집 짓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4호, 5호까지 나갔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 일에 돌아볼 뿐만 아니라 외인에게 단정하라. 내 할 것 다 하고 남을 돌아보라. 마지막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서요. 양과 염소를 분별한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리라.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를 앙망함으로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로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상급의 문제지 양이죠. 그러나 그런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원, 믿음,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영상으로 설교를 대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소서. 다시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